사도행전 4장 18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한 겁니까?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군요. 우리를 비난하는 말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 비꼬는 질문, 흘기는 눈길, 또 무시하는 태도. 그 누구도 비난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비난받는 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오랫동안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비난은 부정적 자아관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비난은 진취성을 억제시킵니다. 부정적 비난은 창의력을 억제시킵니다. 부정적 비난은 위험 부담을 억제시킵니다. 부정적 비난은 거짓말을 장려시킵니다. 부정적 비난은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줍니다. 부정적 비난은 나쁜 대인 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또 부정적 비난은 영적 성장을 저해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그 비난을 통해 성장하고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를 돕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비난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아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는 리더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리더들이 지불해야 하는 일곱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는 리더란 없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도록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남자만 5,000명가량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비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남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에 관심을 자기에게 둡니다. 자기의 관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또한 세속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내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난받는 것은 실패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난받는 것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받을 것을 미리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비난의 말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의 말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비판하는 말의 근원과 동기와 신빙성에 대해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비난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한테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을 비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그 제자들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태하게,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리더가 되고 원했는데 이들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졌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비난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의 비난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가 누구의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 비난의 말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이 아니면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비난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비난에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받은 비난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비난받은 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받은 비난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난에 대해 판단해 보기 위해 세 가지의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누가 비난했는가입니다. 누가 비난의 말을 했는가?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동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 비난을 했는가? 아니면 나에게 해를 주기 위해 비난을 했는가? 그 사람이 한 말이 건설적 비난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는 사실인가입니다. 사실인가? 비난의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니면 무시해야 합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무관한 비난의 말을 듣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마음 아파합니다. 사실이 아닌 비난을 듣고 잠 못 자면은 잠 제대로 잘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때 분노함으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그 비난의 말이 사실인가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것을 예상해야 하고 또 비난을 받으면은 그 비난이 사실인가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비난에 대해서 판단한 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담대히 해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후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비난을 한 종교 지도자들과 비난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담대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직장, 교회 안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난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말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잠언 15장 1절로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들이 비난하면 같이 비난합니까? 분노하고 격한 말을 합니까? 미련한 말을 쏟아냅니까? 아니면 유순히 말하고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을 합니까?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똑같이 비난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좌절하여도 안 됩니다.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한 명이 떠든다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판단해보고 그들은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이 주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비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비난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전에는 설교할 때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엽비족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제 양복은 거의 100불 넘는 게 없습니다. 양볼도 한 5벌 정도밖에 없는데, 싼 양복을 입었는데도 제가 멋있게 보이니까 그게 제 잘못입니까? 양복을 입으니까 양복을 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물어보니까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에 정장을 하기 싫어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기 위해 편하게 교회에 와주게 그렇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설교할 때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입지 않는다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복을 입어도 비난을 듣고, 양복을 입지 않아도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비난받는 것이 싫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 안 해도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비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랑자들입니다. 방랑자들. 이들은 비난의 말을 들으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합니다. 싸우자고 나가면 같이 싸웁니다. 둘째는 추구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용기를 쉽게 잃고 하던 것을 중단합니다. 아, 귀찮다, 하지 말자. 셋째는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이 맞다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 부분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넷째는 초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난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그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뤄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방랑자와 같이 사십니까? 비난의 말을 들으면 핏대부터 올리고 화부터 내고 비난하면 비난으로 대응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은 추구자들처럼 삽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보다가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용기를 잃고 포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취자들과 같이 사십니까? 자연적 성취자들,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초자연적 성취자들로 사십니까? 남들이 비난하면 그것을 살펴보고 비난받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비난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깨닫고 비난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비난받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무시하고 비난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삶을 사십니까? 이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에 바르게 대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